절은 세 절밖에 안 되지만 말씀이 길지요. 한번 또박또박 같이 세 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성남에 있는 성남목자교회에서 한번 효도 관광을 매년마다 가지만 그때 이제 제가 아마 담당을 했었나 함께 따라가는 그 효도 관광이 있었습니다. 하루 다녀오는 거예요. 하루 이렇게 꽃 구경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또 식사도 이제 여성교회에서 잘 대접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일정인데 할머니들이 많은 분들이 일찍 나오신 겁니다. 8시에 모여야 되는데 막 한 7시에도 나오시고 더 일찍 나오시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했더니 아유 가슴이 떨려서 못 잤어. 그 어르신들이 그 하루 나들이 가는 것 때문에 마치 소풍 가는 그 초등학생처럼 지금은 요즘 초등학생들 그렇게 설레지도 않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런 마음처럼 막 잠 또 깨고 막 그래서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게 어디 이렇게 나들이 하시는 걸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 부모님 꼭 기억하시고 한번 나들이 좀 하와이나 이런 데로 시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뭔가 하루 놀러 갈지라도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내일 나에게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괜히 이렇게 막 입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뭔가 하루 종일 그 생각은 안 해도 뭔가 막 설레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내일 그 일이 있지. 저 같은 경우는 첫 휴가를 2003년도에 갔습니다. 단독목회 초기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휴가를 이렇게 못 받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2003년쯤이었을 거예요. 이제 첫 휴가를 그것도 1박 2일 이제 제가 담임할 때 휴가는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1박 2일을 맡았는데 진짜 계속 깼습니다. 12시에 깨고 1시에 깨고 2시에 깨고 막 속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일찍 새벽 기도는 그냥 교인들 알아서 기도하라고 하고 4시에 그 새카만 새벽에 아내와 함께 우리 큰아이 그때 이제 돌 좀 지났을 때였는데 아이를 데리고 이제 스타렉스를 타고 저 멀리 거제도까지 그 갈 때의 그 기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해가 막 이제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데 그 중앙고속도로로 갔나? 아니고 아무튼 거제도로 가는 그 길에 굉장히 이렇게 또 좋은 산들이 있더라고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힘들어도 뭔가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마음,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돼 라고 하는 그 소망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무형의 에너지입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그냥 사장이 돼요. 그런 얘기 많이 됐잖아요. 아우슈비츠에서 그 수많은 포로들이 있는데 희망을 놓은 사람들은 빨리 죽더래요. 희망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난 끝이구나 하고 희망을 잊는 순간 갑자기 병에 걸리고 그리고 총살당하고 가스실에 끌려가는데, 그러나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은 사람들, 나는 살아나갈 수 있어, 나에게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희망을 놓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삶의 에너지가 막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그 포로의 수용소인가요? 그 책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잖아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한다. 그것이 뭐지요? 물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두 가지도 다 중요해요. 항상 믿음, 아까 우리 선포했잖아요. 주님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한 믿음 늘 가져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꼭 가져야 될 것이 크리스찬들은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아마 마음에 좀 덜 와닿는 분이 계시겠지만 성령께서 마음을 깨우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천국 소망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일 좋은 집이 생길 거다, 내일 뭐가 풀릴 거다, 그거를 가리켜 소망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거의 한결같이 우리의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진짜 소망은 천국 소망밖에 없어요. 이 땅에 무엇이 진짜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 할머니들 하루 나들이 가셨다가 저녁에는 피곤하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날 기대했지만, 저희도 첫 휴가가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지만요, 성공이라고 해야 되나 실패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일정을 잘못 잡아버렸어요. 일단 그때 이제 우리 거제도를 지나서 그때 이제 외도가 한참 유명했거든요. 외도를 가자. 그래서 큰아이를 데리고 저 거제도를 한 5시간 정도 달려서 외도를 갔어요. 근데 그 외도를 갔더니 참 우리나라는 그게 좀 나빠요. 이렇게 편안하게 즐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정이 배 타고 내려서 막 그냥 빠른 걸음으로 돌아야지만 그 돌아오는 배를 탈 수 있는 그 시간이에요. 갔다 오신 분 알죠? 얼마나 더운지. 그때 한여름에 거제도 밑에 외도는요, 한 35도, 6도 막 되는 것 같아요. 막 큰아이 막 안고 막 그때 찍은 사진 보면 다 피곤해 있어요. 이렇게. 땀 찔찔 흘리고. 아무튼 그래도 그때는 이제 휴가라는 그 기분에 힘들었지만 힘든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막 뻘뻘 날리고 한 바퀴 돌고 와서 식사를 좀 하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저 시골로 목회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휴가 왔는데 그래도 그분을 좀 격려해주고 가야 되겠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전라도 나주였습니다. 거제도에서 내비게이션도 없이 나주까지 간 거예요. 한 4시간, 5시간 갔나? 그래서 저녁 늦게 도착해서 이제 목사님 위로해드리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아침에 거기서 열심히 나와서 서해안 잠깐 들려서 좀 물 담그고 저녁에 돌아왔더니 제 스타렉스에 찍힌 1박 2일 동안 운전한 거리가 1000km가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하는 말,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휴가 가지 마.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가는데 그냥 그때 갔다 와서 아침에만 막 흥분했지, 돌아오는 그날에는 1000km를 운전을 하고 나서 피곤해 지쳐서, 저는 그래도 나는 좋았다 그렇게 우겼지만 입술이 터졌나. 아무튼 이 땅에서는요, 이게 실은 소망이 안 돼요. 막상 그렇게 되면 참 사람이 이상한 게, 막 되기 전까지는 막 그것만 되면 만족할 것 같은데 막상 가져보면, 그 자리에 가보면 조금 지나면 또 목마르고 또 아쉽고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좋은 집을 이사를 해봐도, 가고 싶은 물건을 사봐도, 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도 없고 그런 게 많지만, 불과 진짜 한 40년 전 우리 여기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핸드폰 한 대씩 갖고 있죠. 예전에는 진짜 무전기 같은 거 사장님만 한 20년 전에 100만 원짜리 그 모토로라 그거였잖아요. 그거 사장의 증표 아닙니까? 지금 애들까지 갖고 있어요. 애들까지. 지난주에 들었던 한 설교에 고무신에 대한 어떤 시가 있더라고요.
그 하얀 고무신인가 검정 고무신을 들고 너무 좋아서 못 신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신고 몇 발짝 가다가 닳을까봐 또 들고 막 가슴에 품고 너무 좋아하는, 그 당시에 신발 없을 때 그 고무신이 귀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시대는 아니지만 여기 그런 시대 계신 분 계시죠. 얼마나 막 귀한 그런 마음, 그 고무신 하나 가지고도 행복했던 그 시절. 지금은 뭐 고무신이 뭡니까? 진짜 수십만 원, 막 얼마나 비싼 그런 신발들을 우리가 신고 입고 차를 타고 그렇게 지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늘 모자라다, 없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참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은 오직 천국 소망입니다. 성도들이요, 이 천국 소망에 대하여 정말 명확하게 갖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색채 가운데 천국 소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이 천국 소망에 대한 그 인식은 우리 교우들에게 아무튼 세미나를 해서라도 내가 꼭 심어주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천국 소망이라는 것이 이 땅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과 가치관을 형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은 천국 또 주님의 재림하면 멀리 느껴지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집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 몸이 나가 아니에요. 아시죠? 나라는 존재는 몸이라고 하는 이 집 안에 일정 기간 살고 있을 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의 숨이 들여 마셨다가 내쉬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쉴 수 없을 그때가 떠나는 날이에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숨을 들이쉽니다. 내뱉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들으실 수 없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요 몸을 딱 문 하나 열고 나가면, 그러면 그때는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진짜 죽음의 임사를 경험한 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디까지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들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못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냥 쑥 빠져나왔는데 분리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겠다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계신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미 여기 어르신들은 이미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봤습니다. 인생의 반 이상 지난 분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반 이상 지낸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반 이상. 저도 43이니까 반 이상 지났다고 봐야 되나?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50, 60 더 되신 분들은 요단강이 점점 가까이 앞으로 오고 있는, 아무튼 어쨌거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많이 지난 거고 우리 앞에 남은 시간은 이게 언제인지 모르는데 가까울 수도 있어요. 이 영생의 세계가 멀리 내가 지금 경험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그냥 생각하지 않고 지나면요, 정말 우리는 준비 못해요. 이 몸 하나 벗어나면 내가 내뱉은 쉼을 더 이상 들이마실 수 없을 때, 내 심장이 어느 순간에 멈출 때, 그때 영원한 세계에 딱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나는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제 생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이 그때 그 시간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이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은요, 준비합니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에 그 리얼리티라는 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잠깐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눌게요. 여러분, 현실, 꿈과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며칠 전에 여러분 꿈을 꾼 기억이 나시죠? 보통 꿈을 꾸면 어느 때는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다급하기도 하고 주로 좋은 것보다는 좀 안 좋은 꿈이 많죠. 그렇게 막 꿈을 꾸면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실제인 줄 알았는데, 근데
하고 잠을 깼더니 꿈이었어요. 현실이 아니었어요. 그때 진짜인지 알았는데 깨보니까 이게 그냥 허상이었구나, 꿈이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꿈과 현실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그때는 이제 이터너티,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 하룻길 같은 삶을 마치고 정말 영원한 세계의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했던 그 일장춘몽과 같았던 그 모든 인생의 영역의 그 삶들이 리얼리티겠습니까? 아니면 한낮 지나간 한바탕 꿈과 같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나간 그 어릴 때 그 수십 년 전의 그런 일들이 뭐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한바탕 꿈을 꾼 것 같은 분이 계시죠? 그렇게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현실이 아니게 돼요. 왜? 사라져 버렸으니까. 더 이상 현재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때에 지금은 그날이 꿈과 같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분으로부터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심판을 받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하고 그때는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끝이 없이 영원히 진행되는 그때가 리얼리티, 현실이 돼요. 진짜 현실이 돼요. 성경은 그 현실의 때를 이 땅에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설교했는지 아세요? 천국 복음 전하신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도록 그분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너무 보이지 않는다고 그 일에 무관심하는 것은 세상 사람의 어리석은 전형적인 가치관이에요.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눈이 열려서 앞으로 이 몸만 벗어나면 주어질 진짜 영원한 참 세계에 나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바르게 준비하는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을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 인천교회 박보영 목사님 그 말씀을 늘 하세요. 나는 뭐 어렵게 사시잖아요. 아무튼 힘들게 사시는데 그분의 목표는 뭐냐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는 최고로 잘 서고 싶대요. 그래서 뭐 주님 만나자마자 다 버리고 좁은 길로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주님 만나는 그날 본인은 그렇게 그냥 대충 쓰고 싶지 않대요. 최고로 잘 서고 싶대요. 그게 소망이래요. 그렇게 하고 그분이 한 20년을 그분이 이제 40에 주님 만나고 지금 이제 60 좀 넘으셨으니까 20년을 달려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한 20년 달려오니까 정상에 서 있더래요. 교만한 말씀은 아니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가니까 20년 만에 영적으로 정상에 서 있더래요. 이게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치관이 혼란하니까 영원히 붙잡지 못할 것을 위하여 달려가다가 막상 진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준비 못하고 살지. 정말 이 천국 소망이 확실하면요, 우리 삶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 될 가치관인지가 그냥 쭉 정리가 된다라니까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을 보시죠. 자, 20장 4절. 자, 이제 세상이 끝나버렸어요. 주님도 재림하셨고 사탄도 결박당했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바벨론 주님께서 드디어 끝내셨습니다. 자, 끝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자, 4절 한 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가만히 말씀을 보세요.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에요. 부활한, 승리한, 이긴 자들의 보좌예요. 성경에서 보좌는요,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자들이 왕권을 가진 자들로 부활을 해서 심판하는 권세로서 심판자의 위치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자, 요 대상자들을 보면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이 나 예수 믿습니다. 지금도 예멘도 그런 나라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 모든 사회와 모든 경제와 모든 나의 관계로부터 절단나고 핍박받는 그 상황이 마지막 때의 상황이에요. 마지막 때만 아니라 지금 북한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많이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가난했고 고통당했습니다. 어려웠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하지만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았던 고난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들의 위치는 극명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극명하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들이 왕권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모든 주를 위한 고난이, 주를 위한 좁은 길의 헌신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 모든 곳으로 다 변화되어져서 진짜 영원한 리얼리티가 현실로 이루어진 그때 이들의 위치는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초대교회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주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 그 결말이 다 비참해요. 순교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의 인생은 망할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 믿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양과 염소의 가족을 뒤집어 씌우고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는, 믿지만 않았다면 그들은 부유하게 살 수 있었는데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도 그들이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참된 본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물론 저도 육신적으로 편한 게 좋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깊은 마음은요, 좀 편치 않아요. 육신은 편하지만 내 깊은 심령은 이거는 정상이 아닌데 라는 생각. 이거는 정상이 아닌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이렇게 편안하고 모든 게 잘 되는 것은 이거는 정상이 아닌데. 그러다가 좀 뭔가 어려움이 오면요, 힘들어요. 왜? 저도 사람이니까. 하지만 내 깊은 중심은 좋아요. 아, 이제 좀 제대로 내가 가나 보다. 맞아. 그래, 이렇게 좁은 길로 가야지. 그래, 어려움도 있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 당신이고 주님 나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시간 짐 싸들고 예멘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명확하게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참된 신앙의 길인지 가치는 정확하게 갖고 있으셔야지만 우리의 삶의 여러 기로에서 정말 십자가를 선택해야 되고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때에 우리는 참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어요.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첫째 부활이. 자, 나머지 불신자들은 부활하지 않고 그냥 이제 아마 그 무적인 같은 데 있고, 그러나 정말 주를 믿었던 자들 또는 주님 오실 그날의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이제 부활한 몸으로 이때 부활의 몸으로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자, 이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몸인지를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잠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여기 성경 사이에 뭐 껴놓고 돌아올 테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이. 지금 이 몸은 어떤 몸이라고 말씀합니까? 42절에 보니까 썩을 몸이라고 하죠. 썩을 몸. 좀 발음이 좀 그렇죠. 썩을 몸입니다. 이 몸은 썩을 몸이에요. 그리고 이 몸은 욕된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육신 안에는 죄가 들어 있습니다. 죄성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곤고한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유혹이 오면 우리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아무튼 막 성령 받고 막 아무튼 별 은혜를 받아도요, 저는 예전에 와,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됐겠지.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은혜를 받아도요, 또 어려우면 사람들이 또 넘어지고 또 힘들고, 저도 그러니까 한때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것 때문에 시리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도 만나서 막 구원의 감격도 경험을 이 사람이 했고, 또 성령 받아서 막 변화됐고, 또 이것저것 훈련 받아서 잘 됐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넘어지는 걸 보면, 나 자신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받는데도 넘어지는 것을 보면, 주님, 십자가는 불완전합니다. 주님, 성령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주님 불완전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해 놓고 왜 나는 이렇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헤매야 됩니까, 주님?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막 실망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제 영혼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대영아, 아직 나의 구원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어. 너의 영은 구원받았다. 또 내가 너를 사랑으로 끌고 있어.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봐라. 우리가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있잖아.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마지막 구원받을 구원의 대상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 이 죄로, 이 썩을 것으로 여전히 죄를 갈망하는 이 육신의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이 몸에 죄의 근본이 사라져버리고 주님과 똑같은 형체를 입은 주님의 자녀들로 부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세요.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난 주일 설교 제가 좀 연결해 드릴까요?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왜 첫 열매냐면 그 다음에 이 부활의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할 때 주님과 똑같은 특질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똑같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에는 주와 같을 줄을 너희는 알아라. 주와 성질의 성품에서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경한 말처럼 들려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똑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 형제들이다. 똑같이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들로 바뀌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보좌에 앉아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왕권을 가진 통치자로 있는 것처럼 주님을 믿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간 십자가의 사람들이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이 부활의 그날에는 왕권을 가진 자들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오셔서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2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권을 다스리고, 이제 좀 이따 설명하지만 뒤에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마지막 최후의 백보자 심판 형벌이 있거든요. 여기로부터 완전히 면제된, 정말 천사와 동등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영원히 영광 중에 사는 우리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암수술을 해봤고, 오늘 오신 우리 교우 가운데서도 선화목적교회 다니시지만 또 지금 항암치료 받으시는 분도 있고,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살아갈 동안에 얼마나 신음하는 일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날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주님과 동등한 몸으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녀로 설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나는 이때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되는 날을 할아버지 되는 날을 기다려. 아버지요, 난 그날이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연적으로는 좀 멀리 남았잖아요. 그날이 그냥 이럴수록 아버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나는 너무 그날이 기다려요. 나는 그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요. 하나님,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 영원한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준비시키시면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나를 따르라, 어린 양을 따르라, 어디로 인도하든지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 일을 가도 이게 진짜니까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천국에서 일어날 영광을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행복의 극치가 계속돼요. 쾌락이 아닙니다. 쾌락이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행복할 때 있잖아요. 너무 행복해서, 지난번에 우리 그 펜싱 할 때 김자연인가? 마지막 딱! 근데 무슨 자연이라고요? 김지연? 딱 이기고 난 다음에 했잖아요. 이거 벗겨지면서. 그러면서 인터뷰할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했더니 죽겠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좋아도 죽겠고 추워도 죽겠고 나빠도, 아무튼 미치겠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 나라에서 주시는 이 기쁨은요,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희락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리타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한 참된 기쁨을 우리 안에 영원히, 이 땅의 육신은요 좀 쾌락을 느껴도 좀 지나면 또 그냥 시큰둥하잖아요. 그러나 그 천국의 영체는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을 그냥 그 천국에서 그냥 계속 얼마나 좋은지, 그냥 음에 좋은 거 그냥 천국에서 할렐루야. 저는 표정이 제가 잘 웃는 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성격이 약간 내성적이고 좀 숙기도 없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천국 가면 저는 계속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행복하니까, 그냥 너무 좋으니까. 왜? 천국에서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우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연 만물을 봐도 그렇게 좋잖아요. 저는 그 숲을 좋아합니다. 숲에 가면요, 뭐가 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조각 숲만 봐도 좋은데, 그 천국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마다 그냥 기쁨이 충만해서, 또 기쁨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또 요런 기쁨이 아니라 계속 끝까지 그냥 와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을 영원히, 한없는 기쁨을, 그 찬양 있죠, 한없는 기쁨을 영원히 누리겠네. 그게 그냥 가사가 아니라 그냥 정말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그 복락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또 그 나라에서는요, 이 사랑의 나라잖아요. 하늘나라는 사랑입니다. 전체가 다. 성도의 교제의 이 행복, 막힘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서로 좀 뭔가 이렇게 거리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 사람 날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내가 말할 때 거절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두려움 때문에 뭔가 벽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정말 한 형제 자매 그냥 막 만나서 막 그때 저한테 형제님이라고 해야 돼요. 강대현 형제님. 그때 수지선호 목적께서 막 저도 오늘 자매님, 형제님 하면서 막 행복하게. 그때 개척기 힘드셨죠. 그때 뭐 토요일 날 그냥 청소하러 오는데 아무도 안 나와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그때 분리개척 따라 나와서 1년간 봉사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막 하면서 그냥 지나간 날들을 그냥 이야기하면서 뭐 거리낌이 없이 그냥 사랑하고 막 행복하고 막 웃고 막 성도의 사랑 중에 행복하고 또 그러다가 주님, 우리 주님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주님 찬양하면서 그냥 얼마나 행복할지. 이 땅에서는 행복을요, 육신적으로는 누릴 수 없고,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부분적으로 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하다가 그 황홀경에 빠질 때는요, 천국 기쁨의 한 방울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막힘없이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 땅에서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땅이 제가 꿈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땅을 유일하게 리얼리티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요, 여기서 심은 그 영원한 것은 천국에서 거둘 수 있어요. 주님께서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거 녹슬고 도적이 들어가서 다 사라진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라. 가난한 자들 돕고 주의 일을 위해서 쓰면 천국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뭐냐면요, 주님과 관계없는 육신의 일들은 일장춘몽처럼 다 날아가 버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잘 들으세요,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그것은 그 나라에 그가 갚으실 영원한 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나 아랍에 있는 분들이 부러워요, 솔직히. 지금 이 한국교회나 지금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의 신앙생활의 이 헌신도는 아무래도 약해요. 그들은 생명을 겁니다. 믿으면요, 아무튼 발각되면 다 쫓겨나야 돼요. 막 매 맞고 막 감옥에 갇히고 린치당하고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그들의 믿음들은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훨씬 큰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회개한다고 그랬죠. 내일 청소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그래 좀 힘들어 보이기는 해요. 1년 지나니까. 아까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막 성벽 건축하다가 막 지쳐갖고 나중에는 막 짜증내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1년 지나니까 청소하며 또 뭐 이렇게 봉사하는 게 힘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솔직히 마음속에 들어서 좀 인간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교회는 여러분에게 귀한 상을 계속 쌓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정말 그래요. 저는 이 영적 세계를 알아요.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물론 일부러 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허락하신다면요, 우리가 가치관을 잘 가지셔야 돼요. 아, 내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그 나라에서 상을 주시고 그 상은 영광의 차이로 드러날 것입니다. 아까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각각의 영광이 다 달라요. 부활한 그날 구원은 똑같아요.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그러나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은 다 달라요. 차별대우냐고요?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를 향한 십자가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나라에서 주님께서 각각의 다르게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너에게 좁은 길을 허락할 때, 내가 너에게 이 상을 위해서 돌짝박 사명을 허락할 때, 그거는 너한테 축복이야. Follow me.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할 때 결국은 다 죽음의 길이었거든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사기꾼이잖아요. Follow me 해놓고 다 죽어요. 다 죽어. 하지만 주님께서 그 영생일 때 그들에게 갚으실 것은요, 진짜 현실, 영원한 현실의 그때는요, 그들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엄청난 것을 주시기 위하여 네가 믿는 믿음이, 여러분 교리적인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하여 바른 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물론 단계이기는 해요. 그러나 내가 바른 교리를 이해하고 입술로 시인했다고 그게 정말 나를 이 엄청난 것을 줄 진짜 믿음이라고 이퀄이다, 그렇진 않아요. 교리적으로는 바르지만 이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인 경우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안에 진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때로는 이러한 그 테스트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666표가 테스트입니다. 정말 너 천국 믿냐? 정말 십자가를 믿느냐? 정말 나의 영원한 세계를 믿는다면 이 표를 받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엄청난 것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네가 믿는 믿음이 너의 생명보다도 중요한 것을 한번 드러내봐라.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또 기독교 역사에 보면 초기 300년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살이 났습니다. 교회가.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박살난 것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이 깨지면서, 자신의 물질이 깨지면서, 자신의 안락함이 깨지면서 오히려 더 잔연하게 그들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살아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는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예수는, 천국은 나의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주께서 그 영광스러운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복락으로 그 믿음에 합당하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모합니다. 저는 이것을 침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시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아유, 이렇게 하니까 그 얼토당토하는 마치 어린아이가 이렇게 다리 거는 그 다리에 큰 장정이 자빠져 넘어간 같은 그런 형국이에요. 시험은요, 이 영원한 세계에 딱 시각을 가지면요, 시험 될 게 없어요. 뭐가 시험 되겠습니까? 예수 내 안에 계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 받았고 영원한 천국 있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면은 아싸라비야, 따봉, 내게 이 큰 축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영적 세계만 딱 가지면요, 도대체 시험 될 게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주님이 나의 만족인데 뭐가 걸려요? 뭐가 걸려? 많은 시험 당한 사람들의 그 이유를 들어보면요, 너무 낮고 너무 별것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된다. 야, 너 십자가에서 내가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피 흘려, 너 뭐냐 너? 그냥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다, 십자가에 믿습니다 해놓고 요만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그거 가지고 교회를 내가 나가니 많이 하는 것이 이게 주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론 이해를 해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믿음 위에 서면요, 시험 당할 거 없어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돼요. 여러분, 죽으면 돼요. 그러면 걸릴 거 하나도 없다라니까요. 이 첫째 부활, 천년왕국은 스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있을 일들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천년왕국도 지나고 이제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그때 크고 흰 보좌가 딱 있어요. 왜 흰 보좌인지 아세요? 그 흰 보좌 앞에서 눈꽃만큼의 어둠도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흰 보좌입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모든 사람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다 부활했습니다. 둘째 부활입니다. 순서적으로. 그런데 두 종류의 책이 펼쳐 있죠. 앞에 있는 것은 책들, 북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자, 책들은 뭐냐면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가 말했던 것, 행동했던 것, 모든 것에 낱낱한 기록물입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사람이 안 본 데서 했던 것도, 완전 범죄인 것처럼 지나갔던 그 모든 것들도 다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책들에 기록한 그 사람의 악한 대로 공정하게 지옥이요, 다 달라요. 아랫목도 있고 윗목도 있고, 그리고 각각 자신의 어떤 죄에 따라서 음란죄, 또 도둑질죄, 입술로 범한 죄에 따라서 그 형벌이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저스티스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도요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그 헌신에 따라서 천국도 다 다양하고요, 그가 받을 영광의 상급도 다양하고 지옥도 다양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들 저주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요 이날에 그 죄의 기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써 씻어졌다면 그날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 내가 정말로 회개하지 않고 참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명책에는 내 이름이 없고 이 책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차라리 그때 여러분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왜? 너무나 저주스러운 일이니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 한 번 죽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백보자 심판 때 부활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영혼들도 사라지지 않아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지 심판의 부활로,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구원의 길, 좁은 길이에요. 이 생명의 길이, 좁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저는 이 길을 다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포함된 분들이 꽤 많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둘째 부활에는 살아났지만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모든 죄의 정확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끝없는 고통 가운데, 끝없는 탄식 가운데 내가 왜 그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후회하면서, 분명히 내 앞에 전도자가 왔었는데, 분명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넘어지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내가 이단에 빠지고, 평생 후회해도 나올 수 없는 그 절망, 고통, 이 일을 가는 거예요. 평생 저주를 하면서 이 일을 가는 거예요.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라라. 너 나를 따라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분을 신실히 섬기며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우리의 참된 현실이 일어나는 그날 우리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참된 행복자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가룟 유다는 그분을 쫓다가 결국은 미끄러졌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왕 잡을 거 더 큰 상급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진짜 상이 있어요. 일장 춘몽과 같은 거기에 가치관에 빼앗기지 마시고 붙잡으세요.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주가 베푸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우리 천국에서의 찬양을 기억하면서 자유롭게 일어나서 찬양할 사람은 일어나시고요, 그냥 무릎을 꿇을 분은 꿇으시고 앉을 분은 앉으세요. 자유롭게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복을 내가 누리겠나이다. 그렇게 함께 선포하며 나가시고, 기도할 때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 승리의 함성 들리네. 승리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김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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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성